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있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것과 남을 정죄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아주 크게 문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죄악은 특히 유대인들이 잘하는 죄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한 개 같은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민족,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하나님 모르는 민족, 항상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들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유대인 당신들도 구원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 아주 뚜껑이 열리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펄펄 뛰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중심에 참된 진리가 자리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고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은 참된 진리를 볼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은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우리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 거, 이거 너무 귀한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얼마나 복잡합니까? 요즘 사회 화두가 되어 있는 캄보디아 그 납치 사건 같은 것만 해도 얼마나 인간의 타락과 부패성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현장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온갖 추악과 탐욕과 악한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세상의 형편을 우리가 봤죠. 특히 동성애 죄 같은 무서운 죄악들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자, 그렇게 할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죄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자, 이때에 이 사도의 설교를 들었는 유대인들은 손뼉을 치면서 그럼 맞아요, 바울 당신 말 정말 옳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볼 때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개돼지로 여기고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그를 사는 생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지 막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유대인 당신들한테도 이 말씀이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당혹감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야단법석을 했죠.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은 구원을 받아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어떤 생활해도 상관없고 구원은 이미 따놓은 것이니까 뭐 이를 염려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생활 해봤자 구원은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음 진리의 정신과 맞지 않는 판단입니까?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기본 정신과 원리를 전혀 이해 못하는 몰상식한 사고방식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정신과 원리를 배격하고 무시하는 교만한 생각이죠. 그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속이는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자기 자신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구원은 자동적으로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자기들을 이방인들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한마디로 일갈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알고 참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갈수록 그 생활이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 받는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 지식만 커지고 입과 눈은 날카로워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빠르면은 이건 하나님의 본질 은혜의 성질과는 맞지 않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진리를 발견한 만큼, 은혜를 경험한 만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확보하고 이 세상 정욕을 떠나며 근신과 의로움으로 자신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건 요즘 말로 말하면 나는 모태신앙이고 교회 생활이 몸에 배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 시스템 돌아가는 거 다 잘 알고 있어. 웬만한 성경 이야기는 내 머리에 다 들어있어. 이런 식이죠. 그러나 그에게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선민 유대인들의 잘못이죠.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죠. 할례 의식이 있었죠. 안식일 제도가 있었죠. 속죄 제사가 그들 위해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말했어요. 복음을 적대시하고 끝까지 반대 입장에 섰어요. 이 얼마나 무섭고 기막힌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근본 진리의 원리 정신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의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근본 변화를 인격적으로 겪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참 진리에 접근할 수 없고
오늘 진리를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정작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그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 기막힌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제도나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자신이 모태신앙이고 세례도 받고 어떤 직분을 소유했다 해도 그 직분이 그 상황이 바로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게 하고 구원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상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하지만은 우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봉사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구원받은 그렇게 백성의 모습을 겉으로 띄면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간주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기관 부서에서 봉사 좀 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근본 자질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늘 말하지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 봉사와 섬김, 헌신은 그 신앙의 열매들로 따라오는 것이죠. 참되고 진정한 신앙 인격적 그런 어떤 고백이 없이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은 속 알맹이 없이 껍데기로만 하는 종교적인 형식 생활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실력이 있고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순간 내 인격 속에 참된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는가? 우리 자신 내면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활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인격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과 불의함과 사악함의 비진리적인 사고방식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질입니다. 자기 영혼을 진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깨끗함으로 지배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의 죄를 떠올리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는지, 거짓된 양심의 사고방식은 없는지 철저하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거리낌 없이 서기를 원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경 진리를 업신여기거나 비웃지 않습니다. 경건의 비밀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천국의 소망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면서 닮아가는 일을 최고의 삶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을 생애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진리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길을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의 진리와 은혜 속에서 강건하고 승리하여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